16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어디에서요? 애굽에 내려가면 틀림없이 이 애굽 왕이 자기 아내를 뺏어갈 것이다. 그걸 뺏어갈 때에 내가 만약에 그 사라의 남편이라면은 나를 죽이고 뺏어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려가는 길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사이에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묻거든 당신은 나의 누이를 하라. 그래서 난 오라비를 하겠다. 물론 족보를 따지면 그래요. 얘가 저쪽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려가죠 하는데 가서 그러니까 정말 얘기 한층 말한 대로 사람들이 와 사라의 그 아름다움 보고 다들 탐을 내는 거죠. 결국은 애굽 왕에게 불려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래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 아내가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고 그 시술을 데리고 다시 그들이 어디를 왔다 돌아옵니까? 이제 베델 동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과정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받고 1년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으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바로 왕이 사라의 몸종으로 주었던 그 오늘 하갈을 통해서 이제 다시 대를 이어가기를 원해요.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 또한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이 먼저 제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제의를 해서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왜?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경수 끊어졌는데 대를 이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오라고 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듣고 이제 사라가 그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주는데 아브라함의 지금 철벽이 되어졌죠. 그 순간에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하갈이 잉태를 하게 되죠. 아기를 갖게 되시죠. 근데 오늘 16장 4절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잉태하며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달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인들은 경수가 끊어져서 한 달 지나야 알니까 아마 그 한 달 후에 내가 주인의 아이를 가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의 아기를 가진 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주인의 여종은 누구죠? 주인은 즉 사라는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주인이었던 사라를 보면은 그 여주인을 멸시하는지라라고 그래요. 멸시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찮게 보더라. 즉 천박스럽게 본다는 거죠. 그 당시의 문화가 여성들이 잉태를 못하면은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침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둔 것은 신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렇게 간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가 몇 년인데 아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갈이 그 여주인을 무엇을 멸시하고 깔보고
천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주인이 경례히 분노하는 거죠. 분노해서 6절에 보면 그런 말 합니다. 화가 나고 메시지를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당신의 여종이 나를 무시하고 메시하고 천대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을 또 갈그네요. 지금 알려는 말로 아브라함을 무사히 괴롭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6절에 그 말이에요. 그대의 여종이니까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요. 그리고 그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이 어떻게 하세요? 좋은 대로, 당신이 좋은 대로 행하라 라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 역시 어떻게 해요? 너무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편하게 해서 그냥 허락을 해버려요. 이 말은 당신 좋은 대로 해. 당신 좋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해가 당신이 좋은 대로 허락을 한 거예요. 왜? 생각하면 매일 아내가 그렇게 남편을 갈궈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지금 당신 품에서 당신의 수가 있으니까 당신 알아서 해. 당신 마음대로 해. 죽이는 것도 당신 알아서 하고 살리는 것도 당신 마음대로 하고 알아.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해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들죠. 욥의 생각이 나요. 그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데 악한 원수막이 시기가 나서 욥을 정죄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해봐. 허락한 것처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네가 원하는 것이 뭐야? 다 네 마음대로 하되 단 하나 욥의 생명만큼은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욥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아브라함도 사라에게 알아서 하라고. 당신의 본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그 허락을 받고 난다면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라라고 그래요. 예, 적극적으로 학대. 꼭 그 장면과 비슷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학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학대를 받으니까 하갈의 사라의 앞에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라 앞에서 도망가더라. 사라의 눈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 전체 내용 보면은 사슬고리 같아요. 사슬고리처럼 이렇게 연결이 쫙 돼요. 자, 원래 이런 문제는 안 생기드는데 왜요? 사라의 인간적인 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생각과 기억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죠? 그 계획을, 인간의 그런, 사라의 인간적 그런 기억을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또 뭘 하죠? 동조해요. 자, 이걸 가지고 또 어디 가면 될까요? 에덴 동산을 가면은, 에덴 동산에 누가요? 자, 아담의 아내 하와가 먼저 먹지 말라는 과일을 다 먹고 와서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건너져요. 먹어도 안 주고 봐. 나 먹어서.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동조한 걸 같이 딱 먹잖아요. 먹고 가게. 그래서 잉태를 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서 교만해지죠. 하갈 교만해지. 교만해지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불순종하고 다 먹으니까 교만한 것처럼 이 하갈이 얼마나 교만하고 방종한지 그 제가 누군지를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주인을 얼마나 괴롭혔든지, 얼마나 괴롭혔으면, 얼마나 무시하고 천대했으면
이런 사라가 참다가 참다 못해서 그렇게 다시 내가 받은 그 괴로움을 대갚아주는, 보응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가잖아요. 사례 안에 아브라함과 어떻게 일이 생기죠? 사례와 아브라함 어떤 일이 생겨요? 불화가 생기죠. 불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종 때문에 서로 불화가 생겨서 막 다 문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종은 떠나버리고 나중에는 뭐가 되죠? 하갈이 지금 당신 수하에 있다. 아요? 지금 누가요? 사례가 하갈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줬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되죠? 아내가 돼요. 바로 아브라함의 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 지금 하갈이 당신의 품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종으로서의 신분을 벗어났다가 다시 종으로 환원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종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결국은 하갈은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주인은 종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학대함으로 인하여서 어디 갔겠습니까? 광야로 도망을 쳐 나왔다 그래요. 그게 누구죠? 하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학대가 심하니까 더 이상 못 살아 하고 이제 주인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나가버려요. 자, 이 여인이 그냥 광야로 도망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갈에게 묻는 말이 그거예요. 자, 가로되 그래요. 가로되 사례야, 여종의 하갈이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너 어디서 왔느냐 물어봐요. 너 어디서 왔어? 누가 묻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인의 집에서 학대와 천대와 멸시를 받아서 견디지 못해서 광야로 도망 나왔는데 그 도망 나온 그 하갈을 찾아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줘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란 말은 천사라는 말인데 이거 말라크라 그래요. 말라크라는 말인데 이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 즉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누굴 위해서? 하갈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가 질문이고 누가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질문하는데 물어봐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도망쳐 나온 여자한테, 그 종의 생활에서 도망쳐 나온 여자에게 사라의 여종 하갈아 라고 물어요. 이 말은 내가 사라에서 도망쳐 나왔지만은 네가 어디로 가도 너는 사라의 여종이다. 봐요. 수천 년 전 지금까지도 하갈은 누구의 여종이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해요? 안 해요. 아브라함의 첩이라고 해요? 안 합니다. 지금까지도 사라의 여종이에요. 이가 비슷한 게 또 어디서 성경에? 다윗이 누굴 낳았습니까? 아주 지혜롭고 명석한 아들이 왕에게 통치합니다. 누구예요? 솔로몬. 근데 그 솔로몬의 어머니를 지금까지 누구의 아내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아내예요.
그것처럼 네가 어디로 도망가도 어디로 가든지 막 어디가 너 그 사라의 여종 종이 되기 싫어서 도망 나왔지만은 네가 어디로 가도 너는 그의 여종이야. 그 잘못된 생각, 그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이런 상기시켜줘요. 너 어디를 돌아다니도 어디를 가도 너는 그 사라의 여종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도 하나님 나를 피하고 다시 고백해서 피해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네가 그게 싫어 도망 나왔지만 그러나 너는 어디로 도망가도 마찬가지야. 너는 사라의 여종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죠.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의 사자가 너 어디서 왔느냐 물었을까요? 출발점. 제가 과거에 있던 곳, 머물던 곳, 있던 장막이 어디냐 물어봐요. 어디입니까? 그가 머물던 곳, 그가 있던 곳은 바로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장막입니다. 즉 축복받은 장막, 아브라함의 가정이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하갈이 그가 그 집에 떠나서 지금 광야에서 만나주지만 그에 가는 목적지는 어디요? 그가 떠나온 애굽이에요. 말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곳이 어디요? 그곳은 바로 제약과 우상 숭배의 도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는 달려나온 거예요. 여인이 도망가면 어디 갈까요? 고향집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로 가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야, 내가 살던 곳은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오직 하나님을 경외 섬기던 그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너 어찌 제약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애굽으로 가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집 축복에서 하나님 백성들에 살면서 우선 생이 어디 간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조세서.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그렇게 너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가 답합니다. 예, 나는 나의 그 고백을 해요. 나는 나의 여주인 스스로가 종이라고 하잖아요. 고백을 해요.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런 그대로 이주한 자가 도망치고 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애굽으로 도망가고 있다. 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그녀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를 넓게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북쪽 동의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와 며칠을 먹이고 생수를 먹이고 함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뭐가 그리웠어요? 애굽이 그리워서 돌아가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품을 떠나서 그가 좋은 땅으로 갔던 그의 조카 롯의 아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때 그곳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잊지 못하고 돌아보다가 손구덩이 된 것처럼 그래 나는 더 이상 힘들어서 살 수 없어서 도망가는 길. 어디로? 내 고향 애굽으로 가는 길이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지금 하갈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이 하갈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여라. 아니 지금 피가 동동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란 말이에요. 응? 너무 힘들어서 떠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서 이제는 어떻게 하래요? 복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밖에는 우리가 여러분 광야에서 애국으로 가봐야 멸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살 길인데 돌아오지는 않는 것을 말 듣지 않아요.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이라는 어떤 말하는 뜻은 여러분 야드라는 뜻인데 그에게 지배를 받아라. 그에게 그 말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에게 보호를 받아라. 그의 권위와 권세에게 너는 복종하라. 뭐 하면서 그에게 보호를, 네가 거기서 돌아가면은 그가 너를 지배하고 그에게 네게 명령할 거라. 그러나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곳으로 돌아가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합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때 때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에 귀한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다고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몸뚱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나 예배당에 있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의식과 삶이 전부 애굽에 대려 애굽을 향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돼. 지금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10절에 말합니다. 사자가 또라는 말은 뒤라는 뜻인데 이 말은 다시 반복해서라고. 그러면 이 중요한 거, 즉 말하면은 이 대구법을 써요. 또. 그 얘기를 해.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질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라의 핍박과 그 고통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중에서 낙심과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 그에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는데 내 자손으로 번성케 되어 그 수가 많아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인데 지금 하갈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절망 중에 있는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죠. 아니 나에게 나를 통해서 나에게 놓은 자녀가 이 세상에 설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이룬다고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이 가슴 속에 소망을 품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 여주인이 그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해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절대 희망과 소망을 먹고 사는 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이고 소망이 있다면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보다 내일 낫겠지. 이게 없으면 우리는 다 죽고 맙니다. 금년보다 내년에 낫겠지. 이번 대통령이 지나가면 다음 누군가 대통령은 또 낫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또 그래. 또 약속돼요. 그 하나 더 모자라서 또 약속을 또 해줘요.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한 적
네가 잉태했으니까 그 잉태했는데 그 잉태된 아이가 여아가 너와 같은 여아가 아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와,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라고 했나요? 이스마엘 하라 했어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아, 아니 이스마엘,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소리를? 하갈의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마엘을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잉태를 했으니 그 잉태한 아이가 아들이다. 그리고 그 이름까지 주세요. 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요한의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했는데 이름을 지어줬어요. 요한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심지어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태어나고 통해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에 지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하는 말이,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 너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하면서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떤 존재가 될 것임을 얘기합니다.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가 같이 되리니 그 손에 모든 사람을 줄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의 손에 그를 줄지며. 여러분, 이 들사서 들나귀처럼, 이 들나귀라는 말은 패라는 말인데 발이 빠르다는 거예요. 발이 빨라서 길들이지 않는 그런 나귀. 그래서 온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나귀처럼 뛰어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그리고 그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 후손들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상투에서 기록을 당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럽니다.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 것이다. 자, 그가 사람 중에서 들나귀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찢으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동방이 어디예요? 정말로 이스라엘 볼 때 동방, 페르시아 그러잖아요. 동방, 페르시아. 사실 동방은 우리 이 나라가 이쪽이 동방인데, 지금 말하면 중동 지역을 동방이라고 했었어요. 그 동쪽 살리다, 그렇게 말씀한 대로 지금 그들은 그 일을 끊임없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 어디서 나왔어? 너 어디로 가고 있니? 지금 우리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 내 마음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축복속을 떠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늘 많은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기독교 성도들이 정말 왜 자꾸 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실까?
힘드니까.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가져가면요, 놀라운 사건들이 보여져요. 여성은 뭘 따집니까? 교회를 따집니다. 우리는 종이잖아요. 누구처럼 하갈처럼.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떠나. 그 떠나는 것이 멸망이요, 죽음이요, 고통이요, 더 슬픈 곳인데 불구하고도 떠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를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주를 떠나서 물고기 잡아 갔던 저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영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너 어디로 있어 갔느냐? 어디로 가느냐? 왜 너 그 복된 집에서 나왔느냐? 왜 거룩한 하나님 은혜의 품에서 축복의 땅에서 나왔느냐? 어디로 가려고?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복된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데 어째서 내가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느냐? 우리에게 그 수많은 질문들이 무엇을 영적으로, 심령으로 들려줘 봐야 돼. 너 어디서 와서 왜 거기서 있느냐? 또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이러한 소리가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그 들려온 그 소리를 우리 깨닫고 나는 돌아가리라. 누구의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진실로 우리 영혼과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때문에 하갈에게도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마엘. 비록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고통 속에 고통을 아시고 약속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